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즐겨 하시기에,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또 다시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해볼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못 받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음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위대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위대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가 겸손함으로 이 시간 성전에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셔서 더욱 강하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심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창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 영광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성원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은혜를 주셨으니 무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죄악 먹고 마셨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죄악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이 이 땅 위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이 악한 행실을 반복듯이 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만이 펼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세대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고 공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바르게 하는 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앞으로 이 일을 제일 먼저 감당하여야 할 새벽 이슬 같은 염천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기 위한 마음으로 모레 캐나다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와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모두의 가슴 속에 선교의 사명과 섬김의 다짐이 아로새기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출발해서 한국에 다시 도착하는 순간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필요한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옵고 무엇보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치시사 깨끗이 낫고 회복되며 완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단위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이 큰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가 정성껏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었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한 일에 대해서 세시고 또 세시고 계시며 저울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다루셨다가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면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 15절 읽었지만은 1장 2장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임이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첫째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뜻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곧 호세아 2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루하마는 이름의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죄하여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곧 호세아 2장 1절에 보시면 너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암미라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라 하는 뜻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도무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겠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로 가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다고 하면 죄지은 자격밖에 더 있습니까?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시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이 죄악투성인 우리들과 장가를 드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장가들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악투성인 우리를 공의와 정의와 은총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온갖 죄를 저질러
더러워진 몸과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겉옷을 벗겨주시고 보혈로 깨끗해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며 우리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거친 들, 이 거친 들은 원어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미드바르입니다. 성경에서는 광야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광야, 예, 신의 광야든지 유대 광야든지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황량하고 거친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미드바르, 이 거친들, 광야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선한 목자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타이르시고 설득하셔서 거친 들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들은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벅찬 일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그들은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고 언제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도 한 이유이겠습니다만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거친 들로 광야로 이끄셔서 4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광야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광야에 물을 공급해서 풍요롭게 얼마 지역만큼은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물이나 음식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거친들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거친들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있었던 애굽의 노예 근성을 뿌리 뽑았습니다. 40년 동안 뿌리 뽑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거친 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훈련받는 것은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 거친 들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알 수도 없고 누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거친 들이라는 겁니다. 거친 들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 우리 거친 들에서 받는 복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말로 위로하고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나는 그녀의 마음에 대고 말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그녀의 마음에다 대고, 귀가 아니고요, 마음에다 대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요, 표준 세번역은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사랑을 속삭여 주기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도 참 큰 은혜이고 사랑이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만 내주셔도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예? 거친 들에서 막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들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옛 언약, 지금 새 언약 아닙니까?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똑같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옛 언약 때는 내가 거친 들로 가는데 남편이 되어서 함께 걸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되어서 함께 걸어주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옆에서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 그럼 너와 나는 이혼이야, 딱 끊지 않으시고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는데 똑같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처음에는 남편이 되어서 같이 걸어오시는데 이제는 너희 속으로 들어가 버리겠다. 새 영으로 너희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말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해 주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새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마음밭에다가 하늘의 말씀을 잘 심겨 주시는데,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받게 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성도입니까? 남편이 아니라 아예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셔가지고 새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탄식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 위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랬습니다. 먼저는요,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친 들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잘 회복이 되면 비로소 이 땅에서 물질적인 측면에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우리의 생업과 관계에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업. 혹시 나의 이 땅에서 생업이, 포도원이 망가지거나 회복이 힘들다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어디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생업이 내가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물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노력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가꾸어진 포도원을 비로소 주시겠대요. 비로소 주시겠대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잘 회복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또 말씀 보시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아골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거기에서 얻게 된 물건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이 얼마간을 훔쳤습니다. 그것이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위로 돌무더기를 가득히 쌓았는데 그걸 이름하여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골 골짜기는 죽음, 환난, 절망, 실패, 고통, 눈물을 상징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그 갈로 2번에 아골 골짜기 환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골 골짜기와 같은 환난을,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골 골짜기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우겨 쌈을 상하듯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진퇴양난, 정말 우겨쌈을 당하듯 꽉 막혀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홍해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여셔가지고 건너왔을 때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응대했습니까? 먼저는 모세와 아론이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와 온 백성들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높여 경배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누이가 미리암도 여인들과 함께,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거친 들로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되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데 그 소망의 문을 여시면 우리는 뭘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친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환난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돌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더 좋은 푸른 풀밭 쉴만한 먹거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을 잘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포도원도 주시고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사랑을 모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귀한 사랑 우리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거친 들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 영을 주심으로 말씀의 열매도 많이 맺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거친 들과 같은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과 소망의 문이 열려짐을 언제나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차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같이 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잠깐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자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고 아버지와 삶의 자리에서 모두 주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서 언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믿게 되시고
세상에 할 수도 없고 아버지님 떠주시길 쌓여주시옵소서. 녹여주셔서 가시는 꿈을 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알고 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는 우리를 끝인 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끝인 들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누려볼 수도 없는 아버지 그 끝인 들에서 아버지 물질적인 복과 소망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것을 언제나 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거친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매일마다 날마다 체험하며 금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영체 가족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50장 2절 부르시면서 본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지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치신 이 예물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치는 성도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들을 귀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업이 오른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언제나 포도를 주시듯 저들의 생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이 많은 복을 받아서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청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가족들, 특별히 병원이나 영원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해서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든 잘 앉히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이제 주일이 10월 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일 토요일인 10월 4일 토요일 날 오전 6시 자리에서 온 가족 새벽 기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오후 창예배, 구역예배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 50분에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 이후에 각 보일에 흩어져서 잠시 모임을 가지고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회와 근사에 오늘 예배 후에 회실과 소예배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용산 시차례가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태원 제일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 5분이 총대신데요. 아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9월 30일 화요일부터 10월 11일 금요일까지 10박 11일 우리 청년부 캐나다 비전 트립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30일 저녁에 출발해서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 학교 우리 아이들 계속 광고를 몇 번 드렸는데요. 이렇게 유인물을 내어드렸습니다. 좀 잘 보시고 여러분 이게 5주간인데요. 사실은 교사들도 쉬고 싶잖아요. 토요일 날. 교사들도 그렇고 또 거기 한번 펴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또 강사들도요. 얼마나 좋은 강사들이 오신지 몰라요. 나도 K 작곡가 이번에는 또 특별히 이영은 또 팀장 이게 백석예술대학교 경영교수신데요. 이 이영은 선생님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2부 예배 반주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많이 좀 바쁘시고 분주하신 분들이 이걸 위해서 지금 헌신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식당 봉사하실 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5주간 모두가 자원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여기 해당되는 아이들은 꼭 보내주시고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키우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로도 여러분 꼭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69회기 용산연합 재직회 추석합동 예배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강리 공원묘지에서 11시에 있게 됩니다. 혹시 거기 묘소를 두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벌초비 우리 박찬욱 장로님께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수 집사님께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과 야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특별히 화요일부터 비전 트립 떠나게 될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 팀 위해, 또 교환과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